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애식에다 두세 통 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갈릴리 가나라 하는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집에 예수님과 또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청함을 받아 갔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은 유추해 보건대 이 잔치집은 어쩌면 예수님과 친척 관계로 여겨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정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할까 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예수님께 알린 사실이나 또 그 집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여러 가지 경황을 보아서 짐작이 됩니다. 유대인 가정에서의 혼인잔치는 당시 풍습대로 약 일주일 동안 벌어집니다. 계속 마시고 취하고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축하해주는 그게 전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포도주는 필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였습니다. 그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고보의 결혼잔치에도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두 번에 걸쳐서 혼례식을 거냈는데 그때는 배로 2주간을 동산 다 와서 먹고 마시고 2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잔치집에 손님이 예상외로 많아서 그랬었던지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난처한 사정에 이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면 잔치가 성황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수달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이 가정의 딱한 형편을 예수님께 알리는 것은 예수님과 먼저 의논하고 싶어서겠죠. 그래서 또 하인에게 또 이르되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그 마음의 중심을 아들을 떠나서 예수님께 둔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어떤 신뢰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른 행함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어려움과 고비가 찾아왔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기도의 손으로 간절히 우리는 간구하고 있는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이나이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죠.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여자여라고 번역된 부분이 우리 정서에는 부자연스럽게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500여 대도 알지 않습니까? 5,000명 중에는 여자도 포함되어 앉아있고 어린아이, 노인, 숫자에 들지 않은 그 상태. 남존 여비에 대해서는 우리 풍습과 거의 비슷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한 호칭으로 여자여 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오히려 존칭에 해당되는 친애하는 여인이요 그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그 어린아이와 노인을 제외시킨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야 우리 이때를 정서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면 내 때, 하나님은 인간의 여력이 남아있을 때까지 아직 자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개입하지 않으시고 다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함에 이르렀을 때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잔치집의 사정이 막다른 어려움에 다다랐습니다. 이때서야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쓰던 돌 항아리, 그 큰 물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6개가 있는데 이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그대로 순종하여 갖다 주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아주 최상품의 포도주고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응답되어지는 증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증표가 예수님이 공생에 행하시는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마리아의 믿음에 따른 행함이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수태할 당시에 우리 마리아는 일찍 천사의 이런 수태 고시에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아주 목숨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제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15장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단 이 하나님의 이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 현존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긴급히 구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긴급 수단으로 이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즉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포도주의 이적은 예수님이 공생의 서막을 알리는 그리스도의 신뢰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서막의 곡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의 큰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아예 맑은 그냥 물이, 우리가 마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실패. 여호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어지리라 하는 바로 그 성령의 전이 새롭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그 색상이 변해지듯이 그 세속의 어둠의 자녀에서 참빛 천국 시민으로서의 입장하게 되는 첫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관심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에게 천국 영성을 전해주는 전달자라도 표현되기에 더 적합한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적 속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간과 세상 밖에 있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이는 바로 믿음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홍해를 가르는 그 권세 있는 행위로서 자신의 백성에게 보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은 역사적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기는 이적이 아니고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그 믿음의 눈으로 깨닫는, 그러므로 여기 떨어져가는 포도주와 유대인의 정결용으로 쓰여진 돌항아리에 채워진 포도주의 그 충만함이 대조를 이루는 그 장면을 주의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곧 예수님에 의해서 열리는 새로운 구원의 질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에 의한 구원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즉 율법이 은혜로 대체되는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임을 바로 이 순간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현존에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현존한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임을 오늘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속에 그 말씀 속에 길을 찾는 우리 선한 모든 이웃이 되어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부활절을 앞둔 종료주일로서 우리가 호산나 다윗을 하셨으며 어서 환영하던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그 다음 날에 갑자기 폭도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라는 폭도로 변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 마음을 잘 정돈하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